오늘 말씀 아가서 마지막입니다. 8장 1절에서 14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리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숲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인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이미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상고를 겪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이미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이미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빛,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주마.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 및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른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가서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를 말해주고 또 에필로그로 아가서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아마 성도 여러분도 아가서를 본문으로 큐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너무도 남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성적인 부분은 물론 남녀의 육체도 과감하게 묘사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은 거룩해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에 많이 거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성경은 결코 거룩한 부분만을 적어놓은 책은 아닙니다. 제 아내를 예를 든다면, 제 아내는 신앙을 가지기 전에 세상을 지은 신이 있는가를 찾았던 구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장면을 보고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하고 성경을 덮어버렸답니다. 이후 그럼에도 아내가 꾸준히 그냥 성경을 읽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모습까지, 그 장면까지 읽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고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을 하고 다윗이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작된 게 아니고 실제 인간이 살아가며 겪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여과 없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마치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보듯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남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부라는 이름하에 느끼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잠언이 우리에게 이것이 지혜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도서가
이것이 실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가서는 이것이 부부의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런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너희 부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8장은 1에서 5절에서 아가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과 6, 7절 아가서의 주제인 사랑을 말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에필로그로 구성됩니다. 그럼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리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1절에서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친오빠였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여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 남자들이 주로 만약에 애정 표현을 하게 되면 여자를 창녀로 주로 많이 봤던 겁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와 공개적으로 입맞출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있는데 남자가 친오빠일 때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입맞춤으로 인사했던 것처럼 가까운 친척이나 남매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볼이나 코에 입맞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2절은 남자를 여자가 어머니 집으로 이끌어 들이길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여자가 은밀하게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기서 어머니의 집은 결혼을 준비하는 장소이면서 첫날 밤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술, 석류즙은 고대 근동시에서는 주로 여성의 몸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신부 자신의 몸을 말한다 할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뉘앙스가 이 시에 들어 있습니다. 3절은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고 4절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준비, 즉 상대방을 책임질 준비 없이는 결코 육체적인 관계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섣불리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5절은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고 올라오는 여인을 노래합니다. 그녀는 사과나무 아래서 남편을 깨웠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과나무 아래에는 남자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한 장소라고 말하죠.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처럼 남편과 친밀한 사랑을 이루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사랑을 주신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가서의 두 남녀가 아무 경계 없이 서로의 육체를 노래하고 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부인 남녀는 서로의 요청에 그리고 화답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이루지만 이들의 사랑 나눔은 단지 육체를 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관찰합니다. 서로를 찬양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됨을 완성하는 거죠. 비록 언급은 안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여인은 남자에게 자신을 도장 새기듯 마음과 팔에 새겨달라고 말합니다. 당시 도장은 스탬프나 둥근 실린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에는 주로 주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찍으면 그 찍히는 대상은 주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마음과 팔에 도장을 새기라고 한 것은 이제 이 신랑은 내 거라는 겁니다. 도망 못 간다는 거죠.
저는 제 아내 겁니다. 물론 제 아내도 내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 남편과 아내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먼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각자 남편과 아내의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살자는 겁니다.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는 맞는 해석이지만 저는 사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오는 세상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인은 또 말합니다. 사랑의 시샘, 즉 질투는 수월처럼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질투로 인해 타오르는 불길은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주목을 받거나 아님 내 눈이 그런 이쁘고 잘생긴 분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죠? 여자분들은 뒤에도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기억력으로 또 오래 기억합니다.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남자분들은 몸을 사리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남편들이 의외가 질투가 많다는 걸 아시죠? 예, 남자 질투가 사실 더 심합니다. 그러니 다른 남자가 시선을 줄 때도 모른 척, 남편이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질투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가정을 모두 살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면 바닷물도 끄지 못하고 강물도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온 나라의 물을 다 쏟아부어도 사랑의 불길은 못 잡는다는 겁니다. 돈 따위로는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들 눈에 한번 콩깍지 씌워 보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사랑의 불길은 사실 못 끕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부부로 살아도 사실 다 꺼진 것 같아도 불씨는 남아서 따뜻한 온기를 남기기 마련이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모두 자신을 죽이는 노력을 해왔을 겁니다. 8절에서 18절은 에필로그입니다. 아가서의 프롤로그인 1장 2절에서 4절이 사랑으로의 초대로 시작했다면 에필로그는 사랑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프롤로그가 신랑과 신부가 포도원을 지키는 것과 신부의 형제들이 언급된 것처럼 에필로그도 그 형제들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 8, 9절을 말하는 화자를 새 번역에서는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화자를 얘기 써놨죠. 가로 열고 닫고.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큐티책 각주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문맥상은 사실 형제들이나 오빠들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8, 9절은 오빠들이 어린 누이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청혼을 받는다면 자신들이 여동생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묻는 부분입니다. 그녀가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세우고 성문이라면 송백 널판지로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빠들이 누이의 결혼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들은 동생이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고 또 신부가 순결하고 존귀하게 사랑을 준비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0절은 신부의 화답입니다. 자신이 성벽이고 망대라는 겁니다. 자신이 순결을 잘 지켰으며 가슴은 성벽 위의 망대처럼 없는 가슴, 어린 가슴에서 잘 자라서 신부가 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은 이제 신랑을 만나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은 솔로몬의 포도밭이 나오는데 좀 뜬금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이 주로 아가서에서 여인을 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서 솔로몬이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있다는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풍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 포도원을 여인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포도원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 포도원으로 본다면요, 솔로몬이 풍요의 주인으로 바알하몬으로 자신과 주변에 많은 수확을 얻어 풍요를 누리고 주는 것처럼 12절에서 말하도 신부인 자신도 포도원을 소유한 신랑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것을 강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마지막인 13, 14절은 신랑 신부가 서로를 자신의 사랑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랑은 동산에 사는 신부에게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노루처럼 향내 그윽한 산의 얼음 사슴처럼 빨리 자신에게 달려오라고 말하면서 아가서는 끝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연합하는 한 풋풋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부부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내 남편과 아내를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며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을 더욱 튼튼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늘 이기기 원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들 부부처럼, 이 신랑 신부처럼 백합화로 부르고 어린 사슴으로 부르는 것은 낯간지러워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또한 사랑해요, 멋져요 하고 말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사실상 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아무런 능력 없는 부부와 가정으로 우리는 많이들 지내곤 합니다. 그러니 이 아가서에 나온 부부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우리는 더욱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부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며 가정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참 잘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 멋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가 제가 찍지도 않고 수염도 기른 상태에서 아내에게 손가락 V자를 이렇게 하고 웃으면 아내는 제가 아무리 못나도 저를 보고 멋있다 하고 말해줍니다. 제가 장난치듯 몇 번이든 그렇게 해도 멋있다 하고 말해주는데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특별히 티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멋있다고 얘기해주면 그게 저한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또한 부부가 하는 서로에 대한 기도와 성령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쌓여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부의 생활이 쌓여갈 때 서로를 속속들이 알면서도 그 아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아니 되는 것이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아낌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부와 가정은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세상의 여러 풍파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으로는 참 별것 아닌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는 강인하고 능력이 있으며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관계를 쌓은 부부와 가정의 힘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하지만 우리 부부의 관계를 놓고 아가서가 말하는 이유는 이 부부의 관계가 명확하게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야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깊은 부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쌓여져 하나가 된 부부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겉모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쌓여서 하나가 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랑이신 주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참 신부의 영성입니다. 이 신부의 영성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삶처럼 아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능력 있으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부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또한 아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신랑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나 위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참 이랬으면 좋겠고, 남편은 아내가 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우리들이죠.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나에게 둘도 아닌 그런 하나뿐인 그 사람이군요 하는 그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대할 때 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까지 가장 깊이 내려가서 참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라볼 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는,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더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으로 포장된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삶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참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참 신랑이신 예수를 따르는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을 다 아시죠? 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먼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